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5쪽에 나오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유일한 인류 최고의 희망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을 선포할 수 있고 부활을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이고, 그 부활의 권세를 수행한 것이 교회이에요. 교회는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이기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또한 천국의 열쇠를 소유했습니다. 무엇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래서 타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오직 기독교만이 갖는 이 유일한 부활의 능력이 인간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모두 살리는 생명력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계절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정말로 온통 죽었던 것 같고 정말로 다 말라버린 이 모든 나무들에게 움이 타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좋지요? 예, 오시면서 꽃이 피고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게, 제가 다니는 우리 교회만큼 아름다운 교회가 없어요. 예, 우리 산이 있고 이제 나무들이 잘 자라서 꽃들이 쫙 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 아름다운 계절에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지금 사회는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도 사회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고 또 혼돈도 있습니다. 또 우리 남쪽 남한에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또 남북 간의 문제, 전 세계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가운데 이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힘 있는 사람들끼리 힘겨루기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더 옳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파헤치고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도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물론 이 세상에는 사회가 인정한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거를 통해서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가 시민을 도민을 해서 또 국가를 일하기도 하지만은 하나의 입지전이죠. 선거를 통하여 지지를 받아서 도지사도 되고 시장도 되고 또 의원도 되는 이런 우리 과정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것을 통해서 권위가 세는 거예요. 선택받고 선거 유권자들에서 국민에게 선택받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세를 누리고 지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세상이 인정하는 권위가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으려면 세상이 인정해주는 출세의 조건만 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대통령, 도지사, 시장, 의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군이잖아요. 주어진 군이. 이 세상적 군의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군의가 뭔가, 그 세상의 군의와 하나님의 군의가 어떻게 충돌할 때 어느 것이 우선인가, 그리고 믿는 오늘 그리스도는 어떤 세상적 군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군의를 어느 걸 취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진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저 지난주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인류 궁을서 십자가 지시려고 죽으시려고 입성을 합니다. 낙이 타고 입성할 때 호산나를 부르면서 들어갔잖아요. 환영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가셨어요. 갔더니 성전이 지금 완전히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건물은 근사한데 그곳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이 성전이 막 쓰레기들로 가득 찼는데 누구냐? 종교 지도자, 유대 지도자를 비롯해서 그게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이권을 챙기고 있고 부정부패가 꽉 차 있는 성전에서 다 둘러보면서 성전 정화운동, 성전, 소위 오늘 교회 계획이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성전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출세하고 세상적 권위와 물질과 부를 축적하는 이 나쁜 종교 지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철퇴를 가하시는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 보니까 이 성전에서 장사해서 돈 벌던 이 지도자들이 쫓겨나오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다시 반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정말 당신이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우리들을 내쫓고 이 성전에서 네 마음대로 하고 있느냐고 반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로 드시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에서 왔는지 대답해라 하면은 나도 너에게 대답하겠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을 하면서 이들을 코르에 모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지 하지 않는지 질문하시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된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성전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마음껏 권세와 세도를 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나 안 하냐 보려고 질문을 던져놓은 거예요.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세상적인 인정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우리 식으로 치면 학교를 졸업해서 졸업장 학위증을 가지고 또 어려운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이 인정하는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를 인정하고 세상 권세만 인정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주님 아시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이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모든 복과 행복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권세와 지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과 권세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과 영생의 권세를 소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 기념회 들을 때 우리 광고를 좀 내달라, 이 말은 이제 돈 좀 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행사의 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다고 또 제일 큰 거 내라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돕는 의미에서 100만 원짜리 광고를 하는데, 그래서 광고 면에다가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복지관 상담 같이 넣어주고 거기다 우리 메시지를 넣습니다. 어쨌든 보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우리 교회 이름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전해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넣었어요. 부활과 영생의 권세를 소유한 교회.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교회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부활과 영생의 권세를 소유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들은 이 부활의 권세,
영생의 권세를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주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는. 그 권세가 뭐냐? 부활의 권세, 영생의 권세를 이 교회에, 오늘 교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가 제일 큰 권세예요. 대통령 권세보다 더 좋은 것이 이거예요. 도의사 시장 되는 것보다 도의원 시험보다 훨씬 좋았어요. 왜? 그는 4년 5년이면 끝나버려. 그렇잖아요. 이 부활 영생의 권세는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꽃은 시들고 우리가 마르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돈 벌고 출시하는데 말이야 왜 방해하냐고 좀 찾아와 이들에게 너희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냐? 세상 권세만 인정하냐?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냐 땅에서 왔냐 말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하신 일이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불법으로 장사하는 자들을 성전 내 쫓아버렸어요. 그들 뒤에 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깨끗하게 성전을 청소한 후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티칭, 프리칭, 힐링하는 일을 지금 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니까 와서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의 것을 다 쫓아내고 우리를 방해하느냐? 거기다가 네가 무슨 우리가 원치 않는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 율법만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께는 세상이 인정하는 자격이나 지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 지도자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맹점을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가지고 감히 우리에게 대항하는 행동을 하고 또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냐 하는 거였어요.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권위라는 것은 사내들인 지금 국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의 신분, 자격 또는 로마 당국이나 원로원의 결정 같은 것으로 사회적으로 공연하는 것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회적인 자격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감히 책망하시고 또 아무 승인도 받지 않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유대 사회에서 이제 완전히 내쫓으려고 추방하려고 오늘 이렇게 반발하며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주님을 쫓아내려고. 이때 예수님은 이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장했어요. 하늘부터 오신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알아주시는 권세나 지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걸 붙들어야 돼요. 이걸 우리 알면은 담대해져요. 대통령을 만나도 도의사를 만나도 시장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담대해요. 교만한 건 다른 겁니다. 그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로서 오늘 이 사회에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가서 잘못되면은 가서 직구하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 왕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처럼 수많은 예언자 그들이 왕들과 지도자에게 가서 직구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 세상의 부도덕함과 부정부패와 정말로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구하자면 누가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인터뷰할 때 그래서 크리스천 투데이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침묵하고 이 악과 잘못된 악법을 향해서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친다고 예수님 말씀이었다. 오늘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 오늘 그리스도인이 영안이 어두워지고 잠들이 있다 보니 그런 우리 주님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그래 하나님의 권위가 뭔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대 지도자들은 세상의 권위 눈에 보이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예수님께 공박하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역습하신 거예요.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냐 땅에서 왔느냐.
그때 이분이 고민하잖아요. 본문 24절 25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딱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더라면 유대 지도자들은 그 즉시 하늘의 표징을 요구도 했을 거예요. 말꼬리를 물고 계속 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데서 질문을 끌어오신 거예요. 즉 얼마 전에 헤롯 안티파스에게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세례 요한이 어디 준 거 알죠? 헤롯이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니까 좋아가지고 선물 준다 했더니 이 헤로디아가 얼마나 악하냐 하면은 자기와 헤롯의 불륜의 관계를 계속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거침없이 기가 저 닮았는가 봐. 아니 제가 그 사람 닮았는가 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자기와 이 헤로디아는 자기 동생의 여자야. 그래가지고 이게 불륜 관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너 그러면 안 돼. 자꾸 그러거든요. 만나면 세례 요한이 입만 열면 헤롯 왕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음란한 일을 하는 네가 왕이냐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생일날 춤추니까 다 먹어 주겠다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 목을 달라. 그래서 지금 목을 잘랐어요. 그래서 소반에 담아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목을 잘라 선물로 주는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헤롯과 헤롯은 다 마귀 새끼들 같은 거예요. 자기 어떤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고 부도덕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먼저 딱 방금 보기 잘 죽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그런데 그 세례는 유대 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인정받은 게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 세례를 베푸는데 라이센스 있는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 자격증을 딴 것도 아니고 왕으로부터나 국가로부터 무슨 허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세례에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외친 거예요. 거침없이 하이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워서 모든 백성들이 와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우리가 말하는 그 엘리야가 아니냐 하면서 그 앞에서 막 회개하고 막 그래서 자복하고 그들에게 물로 회개의 표를 주시고 제사의 표를 물로 세례를 준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부인할 수 없는데 근데 세례 요한의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땅에서 온 것이냐 증명해보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세례를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믿고 있었어요. 유대 지도자들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은 요한을 믿고 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끌고 왔는지 알 수가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권세와 능력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요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치워야 돼요. 예수님 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기 500주년 지난해에 다시 거룩한 교회로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럼에도 오늘 교회가 아직 청소가 덜 되고 쓰레기가 많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막 쓰라미 같은 쓰레기가 막 오는 거예요. 악법도 오고 악할 옵니다. 여러분 당장은 악이 이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는 선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면 때가 되면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쓰나미같이 몰려올 겁니다만은 진리 위에 싸워야 합니다. 오늘 많은 주의 종들도 사람 눈치 보고 권력 때문에 빌부터 사는 사람 없어 너무하다는 거죠.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때 일찍이 죽었습니다. 목이 잘려 아주 비참하게 개종을 당했습니다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이름은 기념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면서 정말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권세와 능력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지위나 권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능력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이 세상의 권세나 지위는 무시하고 사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권세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계셨고 또 하나님의 권세로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권세는 짧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아주 힘들게 공부해서 어려운 학위나 자격을 우리가 받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또 다른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입니다. 오늘 저와 이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요한계시록 그러잖아요. 눈물로 고통도 없는 그곳에 가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 되고 너는 내 아들과 딸이 되리라. 그러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고 특권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삶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 세상적으로도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삶의 만족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 자신의 존귀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큰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권세와 백성들이 인정하는 권위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은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한 뜻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사람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즉 자기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 같은 것은 인정하지 않지만 백성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자꾸 사람을 두려워요. 제가 누구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 절대주의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당선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패해버린 거예요. 우리 봤잖아요. 안지사가 중간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아무리 사람들이 계획 세울지라도 이루시면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으셔서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오늘 주님께서 정말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권세와 백성들이 인정하는 권위 사이 갈등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공박하고 있지만 결국은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세가 없다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권력과 권세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로마 13장에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지위는 하나님께 나온다. 그러므로 악인이 혹 권세가 있도록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라. 그들이 하나님께 온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서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잘못될 때 분명히 지적해라. 그래서 수많은 예언자가 다윗에게도 가서 직구합니다. 너 죄지었잖냐 그럽니다. 수많은 왕들과 지도자에게 가서 예언자들이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지어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보통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격 위에 국민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에 민주에서 국민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의 뜻 위에 뭐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과 일반 세상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주지 않는 권세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권세를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은 다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하고 난 후에 자기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5년이 지나면 다 반납하고 내려오면 아무도 그냥 조용히만 살죠. 그냥 다 큰 집에 가버리고 아니면 또 그 문제에서 또 자살하고.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 역사는 너무나 참 슬픈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권력은 무상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쥐었을 때만 잠깐 휘둘렀다가 끝나면은 다 뒤안길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반납하고 난 후에 아무도 없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오늘 예화를 하나 드시는 거예요. 오늘 유대 지도자와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의 이 세상 권세 가진 사람과 하나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 이걸 비교하시려고 오늘 두 아들 얘기 나옵니다. 우리 본문인 28절 31절
우리 한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 아마도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좀 문제 있는 아들이에요. 그럼 오늘 보니까 첫째 아들은 밭에 일하라 하게 예 하고 아주 싹싹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안 가버려 옆으로 새버렸어. 둘째 아들은 좀 이게 무뚝뚝하고 무리한 아들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 나는 왜 내가 이래야 돼요? 나 일 안 해요. 나 절대 안 가요. 그리고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아버지에게 내가 불의했구나 하고는 후회하면서 돌이켜서 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묻으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일했냐?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우리말로 하면 yes, no맨이에요. 예 하고는 안 해버린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은 no, yes맨이에요. no 하고 한 거예요. 좋기는 yes, yes가 제일 좋죠. 예 하고 가서 하는 게 yes, yes맨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차선이라도 no, yes를 해야 되는데 no, no면은 안 한다고 안 했으니 그것도 나쁜 거지만은 하여도 안 한다고 안 했으니 괜찮지 뭐. 네 가지예요. yes, yes맨, yes, no맨, no, yes맨, no, no맨이요. 여러분 어느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시면 yes, yes맨 되시고 그것도 안 되면 no, yes맨 꼭 되세요. 하여튼 yes 해야 됩니다.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고분고분하고 매너 좋고 예의 바른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에게 엄청난 심판의 말씀했어요. 오늘 주님은 공의 하나님으로 심판한 말씀이죠. 31절 하반절부터 3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 너희들은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대단히 교양도 있고 훌륭한 인격자들처럼 보였습니다. 반대로 세리나 장기는 일단 도덕적 실패했잖아요.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인데 게다가 교양도 매너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이라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오늘 세리와 장기는 인생 밑바닥에 산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노했다가 예스한. 그래서 둘째 아들은 바로 이 장기와 세를 말씀하고 첫째는 유대 종교지도자들 앞에서는 근사하게 삭삭해 보이고 좋은 효자같이 보이는데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교양도 부족하고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에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굴복하고 눈물 흘리며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될 때는 즉각적으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권위를 믿고 눈에 아무 증거 없어요. 내놓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 우리 남미경 권사님 남편이 예수를 믿다가 참 열심히 했는데 교회 장로님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벌써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부활절 때마다 또 평소에도 여러분 계란 먹잖아요. 식당 계란. 그분이 다 그냥 무료로 우리 교회 주일마다 계란도 공부하고 이럴 때 이번에 3,000개 부활절 우리 다 주셨어요. 참 하나님 사랑해. 저를 좋아해. 결 좋아하는데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게 장애물. 근데 이번에 폐에 혹이 생겼어. 그래서 지단 삼성병원에서 월요일날 수술하기로 했는데 수술실로 들어갔어.
근데 CT를 수술하려고 의사가 다시 딱 보니까 글쎄 CT를 찍어봤더니 이 혹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 정도면 수술할 필요 없다. 참 그 삼성병원의 그 의사 양심적인 거예요. 일단 찍어보면 돈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고 할 필요 없다고. 그래 약물 치료하고 바로 그날 퇴원해 오셨어.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오셨어. 이야,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에서 그랬는데 하여튼 대답만 하고 안 오셨어. 예스 노맨이었어요. 굉장히 정중하시고 절대로 가면 얼마나 저를 존중하시고 갈 때마다 제 계란도 몇 판씩 주시고 이러는데 예스 노맨인데 오늘 드디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축복기도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진짜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잘 사랑한다. 그 사람이 자기를 괴롭혔죠. 돈을 떼먹고 별짓다 했을지라도 그거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원수 갚지 마라. 당신 하나님 바로 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내 생각 버리고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면 좋은 신앙이 되고 결국은요 남은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군이 세상에 우리 아무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 오늘 목사, 장로, 집사, 군사, 우리 모든 우리 찬양대원, 모든 그리스도인 이 하나님 주신 군의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